오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와 힘겹게 씨름하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전쟁터에서 매일 치열한 전투를 치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승패를 결정하는 진정한 권세는 우리의 노력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싸움의 영적인 본질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와의 연결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땅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메고푸는 권세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이 먼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메고푸는 권세가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의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나아갑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또 다른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하늘의 법을 이 땅에 선포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노래하고 설교하는 것을 넘어 저 높은 하늘의 뜻을 이 땅의 역사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늘을 대표하는 대사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늘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바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다면 당신은 영적 영역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그 권세와도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즉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권세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목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우리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당시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소집된 시민의회, 즉 법적 효력을 가진 입법기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된 구절에서 권세는 원어로 문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문은 도시의 장로들이 모여 재판을 하고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던 장소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의회나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지옥, 즉 사탄은 단순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합법적인 근거를 찾으려 애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며 열쇠는 그 통치에 접근할 수 있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법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접근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절에서 그 권세의 구체적인 사용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매고 풀어야 할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바로 음부의 권세, 즉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영향력입니다. 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언가를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질병, 가난, 분열, 미움과 같은 악한 영향력이 내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방어적인 행위입니다. 반면에 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사탄에게 붙잡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이미 중독에 빠져 있고 실패의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고 관계가 깨어져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빚의 문제, 관계의 갈등, 중독의 문제 등 모든 것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는 것은 그 부당한 지배력이 시작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푸는 것은 이미 시작된 그 부당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겠다. 내가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행동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 이 천국 열쇠는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열쇠 꾸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진 열쇠를 우리의 상황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매고 푸는 권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권세를 어떻게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법적 원리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누군가를 고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확증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적 원리를 영적인 영역, 즉 매고 푸는 권세에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은 아무나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바로 앞 구절인 17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문맥은 여전히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이 이 땅에 세운 유일한 합법적 대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영적인 문제를 나누고 기도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매고프는 권세를 행사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오직 교회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교회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심하여 모일 때 그 모임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하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반드시 합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심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영적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영적인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합심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세의 무단 사용일 뿐입니다. 권세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사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즉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높이 쳐들자 놀랍게도 계곡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에 힘이 빠져 지팡이가 아래로 향하는 순간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어 적들이 우세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곡 아래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패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독을 끊기 위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땅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저 높은 하늘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모세의 팔이 점점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그의 팔이 축 처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다시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달려와 모세의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의 팔을 붙들어 지팡이를 높이 들자 이스라엘은 마침내 원수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땅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최종적인 승패는 땅에서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땅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승리를 위한 능력과 권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 생활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 재정적인 어려움과 싸우고 있다면, 중독과 싸우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열쇠는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세는 하늘에 있습니다. 당신이 땅에서 매고플 때 하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었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한다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회와의 연결을 소홀히 한다면, 성도들과의 합심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땅에서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혼자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팔이 무거워 지쳐 있습니까? 아론과 훌과 같이 당신의 팔을 붙들어 줄 두세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늘의 권세를 붙드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푸십시오. 그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싸움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묶인 모든 어둠의 권세가 풀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